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려놔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로 봤을 때는요, 세상 것들, 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유혹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내려놔야 되지만 우리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깊은 거칠은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와 같이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만들어주시고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런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건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늘 지켜주실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나를 죽이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죽음이 유익한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신 우리 아버지 주님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나이르벤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함께하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여러분 삶 위에, 여러분들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더 큰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설교 시리즈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8주 시리즈를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원망보다 자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또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주제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죠. 여러분, 그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내 안에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아픔들을 참 많이 이렇게 만져주고 고쳐주는, 또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들이 계속 제 안에 저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저도 좀 이렇게 좀 힘들고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요, 이 말씀 주제가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시적인 단어, 일회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원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원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는 에베소서 4장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그게 무엇일까요?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이 교회의 역할, 성도의 은사 등을 이야기하기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을 먼저 던져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주어진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사에 앞서 먼저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심령으로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서 용납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의 교회로서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용납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이 12절 앞엔 뭐냐? 바로 각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은사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해 주는 건데요,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교회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면서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요동치게 되면요, 교회가 요동칩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한 은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용납으로 풀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원망의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사이사이에도 원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내용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이는 오래된 원망의 마음들,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4장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처음 시작이 용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까지도 용납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뭐냐? 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 가운데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독이 있는 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쓴뿌리 이야기할 때 어떤 거 얘기합니까?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상처와 아픔들이 독이 되어서요, 나를 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 결국 독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인 용서를 통해 용납
용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용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수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이요, 나를 올가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말씀에서 내 안에 과거에 후회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지 말자,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려고는 했는데 꼭 그렇게 살지만도 못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다짐을 그렇게 했었고 분명히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제가 화도 참 많이 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성도님들에게는 화를 안 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성도님들에게는 화를 내진 않았었는데 제가 선교사들과 함께 좀 크게 다툰 적도 있었고요. 어떤 해에는 선교사 임원들에게 제가 막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지금 한 20년 동안에 뭐 크게는 아니었지만 장로님과 한 2번 정도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던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인가는 제가 한국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정말 기본이 안 된 종업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을 혼낸다고 하면서 제가 제 분을 참지 못하고 막 엄청 화를 내면서 혼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놓고 보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는 지킨다고 했지만 결코 내가 화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에게 화를 낸 적도 있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 물론 화를 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유가 그렇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화를 냈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지나쳐도 될 건 아니었을까? 무시를 당하는 거?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했어야 됐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나는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 용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용서한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 주제에 넘어가 버릴까? 이 말씀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왜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자유로운 기독교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원망의 사건들을 우리 스스로가 깊숙하게 묵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원망 자체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안타까운 모습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짐들이 있겠죠. 그 많은 짐들 중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많은 아픔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들은요, 내 안에서 그 문제들을 향한 원망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누르고 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누르고 참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표시를 안 내는 것뿐이지 그 원망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요, 우리 안에서 잘 익혀지다 못해 깊이 묵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묵었을 때 그 안에서 깊은 독성이 나오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잘 익어서 은혜의 이 묵은지와 같이 아주 맛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잘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맹독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이 분명히 내 안에서 독이 되어서 저장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요, 이 독이 상반된 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독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요, 그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애로 인해 그 안에 큰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살아왔겠습니까? 실제로 어린 시절 그로 인한 많은 아픔의 현상들이 헬렌 켈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독은요, 자신과 남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고 남을 돕는 치료제인 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도 가득하지만 세상에는 극복도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원망은요, 억누르고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분명히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화를 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참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를 냈던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죠. 조금 더 정확히 그때 상황 말씀드리면, 내 안에 상처들로 제가 많이 아플 때였어요. 많은 스트레스가 심하게 있다 보니 저 스스로가 그러한 이 분노가 화로 확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묵혀있는 원망은요, 다른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되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게 폭발하고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원망이 쌓이면요,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 그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 많은 불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로마를 확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봤던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유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은, 변명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었던 거,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적어도 열심당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유다만은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가득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급기야 한 여인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아깝게 실이 이 향유 옥합을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은 일이고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실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핀잔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핀잔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맹독으로 변한 원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원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묵혀져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독이 되어서 분노로 불평으로 표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벽장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묵힌 원망들, 해결되지 않은 내 상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벽장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사단에게 이 벽장을 맡겨놓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사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하나씩 꺼내서 나를 그 원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사슬로 묶어버리고 내 영혼을 가둬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우리의 원망을 잘 이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들, 우리의 공동체들,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다 터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리를 참 잘합니다. 너무너무나도 정리를 잘합니다.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의 공간까지도 정리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난 6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교회 많은 곳을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정리 거의 다 제 아내가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도와주고 같이 해주고 했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지금도 이 교회를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을 하고 있고요.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도 하고 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내에 비해서 저는 정리를 참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요 늘 미안한 그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참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정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보시면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정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원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와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늘 깨끗한 물이 있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지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수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온 깨끗하고 맑은 물이 1년 12달 365일 계속 그 호수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 남쪽으로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그 호수의 물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늘 물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호수는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사해의 물이 눈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다가 실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봤으니까 또 아는 척을 한번 해봐야겠죠. 사해에 가서 수영을 해봤어요. 정말 잘 떠요. 누워가지고 다리를 꼬고 있어도 이렇게 몸이 떠요. 책을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책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해에서 수영하다가 일반 호수나 바다 생각하고 머리를 물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얼굴은 물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잘못해서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눈을 뜨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물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에 샤워 시설이 계속 몇 개가 있어요. 빨리 그 사해의 물을 씻어내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해의 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에 대한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 그 영적인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원망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을 밖으로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버리고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원망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원망이요, 용서로 풀어가야 됩니다. 용납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원망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큰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나를 늘 바라보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파하는 그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파하는 심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고침받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원망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독을 발산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독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원망의 마음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는데 원망이 남아있으면 그 은혜가 은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원망을 주님 앞에 다 흘려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보다는요,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 그 뿌리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원망의 마음을 다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인해 내가 진정한 영적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께서 함께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를 채워주고 은혜가 넘쳐나게 주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받는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있어 그 은혜가 은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기 위해 내 안에 원망을 내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흘려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 원망의 마음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넘쳐나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은혜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그것이 원망이 되어서 우리 안에 독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독을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또 내 안에 있는 원망들을 다 흘려버리고 예수님께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원망을 흘려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이를 가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손길 되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함께 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아직도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한 원망의 마음들, 그 원망의 마음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흘려보내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간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